5월 21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망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수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근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7절부터 14절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7절 이후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인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죽었던 부분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각 사건들마다 그 결과까지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의 잘못된 그런 삶을 돌이키면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를 한 장면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명확하기에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부분은 끝까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돌이키는 삶을 살면 지혜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그 지혜가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이었다고 판명되어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의 일을 매일 신문 방송에서 보고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정직하다는 말은 올바르다라는 말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따라서 약을 지어 먹으면 머리가 아프던 것이 사라지고 흘러내리던 콧물이 그칩니다. 그 처방전이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처방전이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따라서 약을 지어 먹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처방을 따라 살면 그 결과가 오늘 말씀대로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지킴에서 오는 기쁨,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8절에 순결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깨끗함이라고 한다면, 정결함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제1원칙은 정결함입니다. 제물로 소를 드려야 하는데 가난하여 양을 드릴 수 있고, 양을 드려야 하는데 궁핍하여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을 드리는 대신 정결하지 않은 양이나 심지어 훨씬 더 비싸다고 할지라도 정결하지 않은 소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결한 제물을 드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러하기에 그 말씀이 다윗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지 10절,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사모하는 대상의 제1번은 금으로 표현되는 재물입니다. 돈인 것이죠. 재물에 대한 소욕은 언제나 지금보다 조금 더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보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욕심을 내는 것을 보면 뭐가 저렇게 부족하지? 나 같으면 욕심을 부리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이 나를 보고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동분서주 뛰어보지만 소유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인생이 더 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재물이 인생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맛을 내고 더 나아가 영혼의 맛을 맛보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재물을 채용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물은 인생을 변질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재물을 가진 것이 상인 줄 알았는데 벌로, 저주로 나타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맛을 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유용함에 대해서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 허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고의로 죄를 짓지도 주장하지도 말게 해달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결심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할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20살 때 14절 하반절로 만들어진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연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목동이었을 때부터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다른 목동이 가지 않았던 엑소도스, 길 밖의 길인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왕이었을 때도 동일하며 다른 왕들과 다른 엑소도스, 길 밖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터전이 어디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과 믿음의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읽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순종한다면 우리 또한 엑소더스 그 길 밖의 길을 걸을 것이요 20편 19편 오늘 우리가 부르는 삶과 믿음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또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심어주신 그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심어주신 이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의지와 뜻이 아닌 그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에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